네. 네. 이제 이들이 애굽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이제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까? 17년 지났겠죠, 그죠? 이제 그 야곱이 17년 정도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곧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48, 49, 50장은 이제 사실 주제가 죽음에 대한 주제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그 믿음의 가족들이 어떻게 죽음을 직면하는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귀한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음은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믿음의 공동체의 죽음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뿌리도 너무 약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너무 약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도 약하고, 그래서 이 모든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굉장히 외롭고 개인의 어떤 싸움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야곱의 어떤 그 죽음, 이러다가 이제 결국 48장에서 죽는 거거든요. 49장에서 이제 유언을 하고 이제 축복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49장은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아들들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8장 1절이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뭐 며칠 사이에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흔히 우리가 요즘 세대가 이제 걱정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걱정하는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진짜 너무나 뚜렷하고 또렷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오히려 차세대가 이 길을 놓칠까봐 그게 그냥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믿음의 정말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을 따라 살았는가, 거기 얘기할 때 야곱 이야기할 때 야곱의 인생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인생 중에서 어디를 가장 믿음의 모습으로 뽑을 수 있을까? 여러 개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이 장면을 뽑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 장면으로 꼽아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게 좀 특이하죠. 여러 장면이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장면을, 바로 이 장면, 오늘 이 48장 이 장면을 언급했을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그밖에 없어요. 그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 뭔가를 사실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박준 집사님 거기 계속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서 11장 13절을 읽어주세요.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죠? 그게 13절이. 13절을 이제 보시면은 그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이 이제 이 바로 48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소망이잖아요, 그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소망이 가장 나타난 것이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볼 때 지금 애굽 땅에서 이미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누려놓은 이뤄놓은 그 안에서, 그죠? 얼마나 정말 시큐한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죠? 에브라임이 그 애굽의 그 영화를 다 정말 누리면서 진짜 지금까지 야곱의 어떤 그런 신앙과 인생과 이런 거에서 완전히 차단이 됐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 손자들인데,
그런 손자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조상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온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의 그 역사 속에 얼마나 그 정말 그 역사를 그 축복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이 애굽의 영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애굽의 영화를 쫓는 애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 보이지 않지만 멀리 보이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을 따라서 사는 아이들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죠? 그게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산 야곱의 인생에서 그 부분을 바로 이 부분 48장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집사님이 지금 언급하셨지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이게 좀 이상해요. 그게 같은 표현이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47장 31절에 한번 나오죠. 31절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 얘기가 나오고 48장 2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이제 침상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뒤에도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침상이라는 거가 bed 이게 이제 침대일 수도 있고요. 단어가 지팡이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31절은 47장 31절은 아직 아프지 않을 때니까 이거는 지팡이를 붙잡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리고 누워 있을 때는 침상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를 의지해서 침상의 머리를 붙잡고 힘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축복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좀 야곱이 그 형이 달려올 때 무서워서 그때 밤에 기도하면서 그때 그냥 다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쳐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그가 영원히 이제 잊지 않도록 저는 이제 그때 연결하셨어요. 네. 그렇게 또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참 우리도 이제 믿음의 그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멘. 아멘. 예,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인데 참 이 야곱의 이런 어떤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를 이제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 자녀들한테. 그게 과연 뭔가? 이 참 지금 이제 야곱은 그 애굽에서 17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대충 따져보면 지금 제 나이 또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56세예요.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요셉은 이 정말 이 세상의 군왕인 바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와 눈에 보이는 것에 정말 권력자인 바로와 이 약속의 대표자인 야곱의 그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충성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야곱은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지위에서 그리고 특별히 그 밑에 세대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1.5세 우리가 이민자들인데 우리가 뭐 1.5세 2세들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제 야곱은 훨씬 더 넘어서서 우리는 뭐 이제 얘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나지 야곱은 지금 완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약속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이 아이들이 계속 대물림을 하면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이게 가장 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이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다 끌고 와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여기서 정말 금방 떠나갈 것 같지는 않고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물줄기가 과연 이 세대에서 끊어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이것이 계속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아련하러 이제 뵈러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7절까지는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몇 마디 안 해요, 그죠? 못 해요 지금 뭐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숨을 몰아쉬면서 축복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혼신을 다해서 그 마지막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쥐고 바라보고 살았고, 또 그 어떤 정말 그 밑에 세대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야곱이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정신을 정말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올곧게 살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겠습니까, 그죠? 뭐 인생의 무상함도 생각이 날 거고, 참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았는데 이건 뭐냐? 이게 뭐 정말 뭐 그동안에 땅떼기 뭐 자꾸 하나 조금 주시고 이 애굽에 왔더니 정말 뭐 축복은 다 여기 있네. 왜 하나님이 이런 땅을 나한테 안 주시고 평생을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또 이제 육신이 후패해지면서 약해지면서 130세에 와가지고 147세에 돌아가시는 건데, 이 몸이 약해지면서 그죠? 이게 진짜 참 이 세상만 보고 있다면은 절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하죠. 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좀 잘못 살았어. 너네 이 애굽의 영화 이게 진짜고 이게 파워고 이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한 거고, 너 그래서 바로한테 잘 보이고 너가 잘해가지고 이 밑에 조상들 다 정말 너의 후손들을 다 출세하게 해라.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우리가 오늘날의 컨텍스트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이야기 안에서만 읽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요 생각만 하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야곱은 이 애굽의 이 모든 그 영화와 애굽의 권력과 힘을, 이 약속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가장 앞서서 잘 나가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면서 이제 은근하게 뭐 사실 여기서 야곱이 그렇다고 말이죠. 야 요셉 너 진짜 너 신앙 좀 어떠냐? 신앙 체크 좀 해보자. 너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니? 뭐 너 내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 너무 지금 바로한테 빠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자기가 그냥 하는 얘기는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가르쳐줘요. 뿌리를. 이 뿌리, 신앙의 뿌리가 지난주도 계속 얘기했지만 요셉에게 이르되, 이게 그러니까 어떤 뭐 야곱이 깨달은 진리가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놀랍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적으로 신비하게 끌고 오신 어떤 힘이에요.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은 뭐 장자권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진짜 그 실체를 알아서 그렇게, 팥죽보다는 장자권이 더 귀한 거 정도는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실체가 강한지는 몰랐었는데, 이게 사실 팥죽과 바꾼 이 장자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그게 루스가 베델이지 않습니까? 그죠?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사건이에요.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는 정말 걸어마 나 살려라 그러고 진짜 사랑하는 엄마와 고향을 등지고 지금 정처 없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한테 처음 얘기하신 하나님이. 언제 하셨죠? 그게 16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이스마엘을 만든 다음에. 맞나요? 이스마엘이 그때 나왔나요? 그 전인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싸워가지고, 그죠? 싸운 다음에, 싸워가지고 왜 그 롯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때 같습니다. 롯을 구출하고 왔을 때 같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스마엘이 나온 거네요. 이스마엘 맞네요.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19년간인가 13년인가를 침묵하신 후에 나타나신 때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엘샤다이인데요. 엘샤다, 이것은 야곱에게 다시 언약을 상기시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한테도 그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또 지금도 야곱이 그 얘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출발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미래를 바라보죠. 그죠? 이 안에는 그래서 메모리가 있고 기억이 있고 또 호흡이 있어요. 그죠? 소망이 있어요.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죠? 약속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했지만 돌아갈 종착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장자권의 실체고요. 야곱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정말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살았고 나는 이 일로 갈 거고 이것을 바라볼 거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너가 여기서 애굽에서 난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들이? 누가 먼저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여기서 야곱이 이미 에브라임을 앞세워요. 성경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이게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알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뒤에 우리가 계속 오늘 가보면 이제 신기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요셉이 다 계산해가지고 아버지 오른손이 나올 때 거기 자리에다가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의 자리에다가 에브라임을 세웠는데 이렇게 엇갈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자유죠.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무슨 청개구리 역사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삭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 5절에 보면은 네. 야곱이요. 네. 내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 양자 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덥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셉한테요. 너가 지금 여기 와서 아이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요셉 생각에는 말이죠. 이제 요셉의 우리 심정은 잘 모르니까 진짜로 그 마음이 약간 애굽과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과 믿음과 사이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위험은 항상 있었던 거고 거기를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요셉을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럴지라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아이들은 또 뭐 언어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 그죠? 우리 아이들도 뭐 벌써 뭐 2세만 돼도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이들인데 야곱이 요셉은 차치하고 이 아이들을 자기랑 묶어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요 구체적으로 뭔 얘기하면 이 가문의 장자권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역대상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이요? 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까지는. 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장자권과 주권, 다스리는 주권. 그러니까 그 주권의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은 유다 족속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남유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자권은 어디로 간다고요? 유다가 아니고 요셉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두 아들 중에서도 에브라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죠? 네, 에브라임.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원래대로 가는 거고요. 모르죠. 하나님 자유죠. 시므온은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아들이니까 두 아들로 이제 연결을 한 거로 아들의 볼 수가 이름이 있고요. 그냥 네. 그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공식이 아니시니까, 그죠? 예. 하나님은 공식이 아니시고, 예. 그러니까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우리는 어떤 자유 없고 하나님만 자유 있어요. 하나님 맞아요. 그럼 우리 피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야곱도 본인이 어떤 자기가 편애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에 끌리는 거예요. 지금 뭔가에 끌리는 힘이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그렇다고 컴플레인 더 하지 않아요. 다 그냥 수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비로운 역사에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실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거야. 그도 복 받을 거야. 그런데 이 아우가 더 큰 사람이 될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에서보다는 야곱을, 그죠? 야곱의 그 아들에서 또 르우벤보다는 요셉을, 요셉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렇게만 우리가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로보다는 유대 산파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렇죠.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다윗의 형제들보다는 또 다윗을,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흐름에 대해서는 그럼요.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처음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신분으로 십자가의 그 정말 그 저주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데로 올리신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그 것이죠. 율법에서는 원래 이 장자가 모든 유산을 갖게 돼 그럼요.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차자들은 좀 억울하잖아. 응?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장자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양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이루말할 수 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어떤 그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셉한테 너가 여기서 난 아들들이지만 그리고 이 아들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장자권이 그렇게 놀랍게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자기랑 또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제 나중에 축복을 하는 기도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 라헬을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이 48장은 이제 미래를 향한 소망을 향한 어떤 그런 컨텍스트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뒤를 돌아봐요. 과거를 봅니다. 아픈 거를 보는 것이죠. 아직도 라헬에 대해서 너무나 그 라헬을 잃은 거에 대한 어떤 애도를 슬퍼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7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한글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To my sorrow, Rachel die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그때 이제 슬퍼했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아픔의 그런 기억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요셉한테 네 어미 라헬 이런 것이죠, 그죠? 요셉의 엄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엄마도 가나안 땅에서 묻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요셉이 정말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애굽이 많이 차 있을까. 그리고 이 아버지의 어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떤 그 믿음을 얼마나 이해를 할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미지수로 놔둬 볼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가 내 인생의 출발점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있었고 그분이 나한테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 안에는 이제 민족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도 있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아니 그건 아버지의 꿈이죠. 나는 여기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근데 이제 그 얘기도 하고 네 엄마 라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약속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너 엄마는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그 에브라 베들레헴에서 죽어서 장사를 지녔다. 그러면서 어떤 그 야곱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깊은 그 아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가지만은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부모님들도 있고 말이죠. 근데 자기 자신도 이제 곧 또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약속에 계속 미래형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 아까 로마서 8장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게 특별한 표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죠. 그게 특별하게 그렇게 써 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게 그 소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연결이 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말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아직도 뭔가 이렇게 딱 잡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 그런 불확실함, 이제 그러고 또 계속 땅은 약속은 주셨지만 그 땅이 아직도 내 것이 되지 않은 아직 미래형으로 남아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다리는 어떤 믿음의 어떤 그 나그네 어떤 그런 그 지친 마음, 힘든 마음, 이런 마음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깐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의연하게 계속해서 야곱은 기다리는, 소망하는 사람으로 나는 끝까지 남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죽을 거야. 너네도 그렇게 해야 돼.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두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요셉이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초면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17년이 지났는데 그죠? 아니 방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그건 요셉한테 얘기를 한 거니까 직접 보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누가 오긴 왔는데 그 전에 보긴 봤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못 봐서 그런 줄 알고 아들이 이거 이렇게 세워서 다시 놓으니까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네. 보면은 이 육신의 눈은 못 보는데 영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은 분명히 뭐 처음 가족이 내려왔을 때 요셉이 가족들 인사시켰겠죠. 아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17년 지나고 이러면서 몇 번이나 가서 찾아뵀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 이제 지금 한 20살이나 됐을까 뭐 이제 그 정도 됐을 텐데 나이가 그죠? 그러니까 너무 커서 조금 얘들이 걔들인가 뭐 얘네가 내 손자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가 이 성경에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은요 축복하기 전에 어떤 그런 포뮬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 유월절 행사를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가족에서 아이들이 먼저 질문하잖아요. 이 날은 무슨 보통 날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이게 어떤 축복의 어떤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얘기합니다. 이삭도 그렇게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비슷하게 맞습니다. 손까지 만져볼 정도로 네. 그러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으신데 자, 손자들을 축복할 때 뭐로 축복하실래요? 여쭤보시잖아. 손자 없어. 손자 없어. 아니 아프기도 낫지. 믿음으로 낳는 거를 가정해서. 이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한 청년인 거죠. 2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30세에 등극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5년 정도, 26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뭐 결혼해가지고 뭐 애가 언제 생긴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래도 한 20세 정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뭐 그냥 엄청난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애들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뭐 가지고 다 있지 뭐 아이폰도 다 있고 말이야. 요즘 애들 선물 주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금수저 맞아요, 금수저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야곱은 촌동네 할아버지고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현대 문화에 잘 이제 뭐 이게 안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할아버지가 축복을 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뭐 성훈이 같은 애들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는데 성훈이가 뭘 제일 바라겠어요, 할아버지한테? 세상 요즘 그렇죠. 애들이면 캐시를 말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들은 이 신앙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이게 뭐 요셉한테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뭐 엄마도 뭐 이쪽에 제사장 딸이고 그렇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얘들이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뭐 잘 뭐 평생 몇 번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고 너무나 노인이시고 이런 분이 막 그냥 눈도 제대로 못 보시는 분이 겨우 침상 붙잡고서 하신다는 게 이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의미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를 뭐 이해를 하겠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혹시 얘네 친구가 갔다. 이 이집트 친구 애들이 가봤다. 이제 쟤들이 보면서 저건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뭐 돈이라도 뭐 띄워도 근데 주든지. 얘네들은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세상 걸로 얻은 것도 뭐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죠. 우리가 뭐 선물 주기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런 애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영적인 축복이 이 장자권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세대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은요. 목숨 걸고 목숨을 다해서 아주 진을 빼도 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 요셉도 그걸 헷갈리지 말고 요셉도 계속 내가 바라본 그곳으로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너뿐만 아니라 너네 아이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야 돼. 그걸 아주 너무너무 진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굽의 시선으로 볼 땐 굉장히 조롱거리로 볼 수 있고 저게 뭐 하는 거야? 저런다고 뭐가 되는 거야? 저렇게 기도한다고 뭐 효력이 있어? 없어?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근데 역사는 그 기도대로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린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당신도 할아버지로서 이 다음에 그런 영적인 축복하고 떠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야곱이 말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는 이거밖에 없다. 내가 기도밖에 없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손들에게 주실 거 분명히 있으신가요? 아멘. 그거밖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주셨죠. 약한 점은. 그럼요. 자녀들 위한 기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앙의 유산을 주는데 네. 신앙이 좋으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exactly 그거예요. 서퍼링이 같이 그거예요. 가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 그렇죠. 마음이 아픈 게 있죠. 이 아픈 게.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야곱이. 그게 이제 결국은 세상과의 그 컨플릭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길로 이제 요셉도 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손들도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창세기 끝 마무리가요. 출애굽기를 바라보게 해요. 이 사이에서 지금 이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게 없었으면 이런 씨앗이 없었으면 출애굽 안 하죠. 거기서 그냥 눌러 사는 거죠. 뭐 그냥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에 어스밀레이트 해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여기서 이제 그런 강력한 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이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정말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계속 역사해서 그 백성들이 거기서 이렇게 탈출하는 얘기로 이제 갈등의 연속으로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더라도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가시. 저기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절대 딸을 목사한테는 주지 않겠다. 그렇게 한 이유가 목회자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건 부모님 마음이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 뭐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 되지 않고 저는 교수 되려 하다가 하나님이 끌고 가셔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처음부터 신학교 갔다 그랬으면 결혼 못했을 거예요. 목사님 네. 복 받으신 거예요. 아니 뭐 다 알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갈등이다, 이제 갈등이 있다 이거죠.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축복이라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 축복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자는 것이죠. 이 축복은 결국은 그 내용이요, 이렇게 보면은 축복이 그냥 막연하게 미래가 너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축복인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미래형을 그래도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이 그냥 막연하게 되지 않고 구체화된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 있고 안수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니까요, 안수는. 예.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미래형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을 포함하지만 이 땅의 것만이 아닌 정말 이 초월적인 모든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들을 다 나타내는 그 정말 실체를 이제 이렇게 안수와 기도의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미래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제 뭐 오른손 왼손 얘기 한참 나오다가 결국 15절에 이제 그 기도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5,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사실은 요셉을 위해 축복한다 그러지만 요셉은 대표격이고 결국은 그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은 축복받는 것이 아버지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내 대에서 나한테만 딱 머물러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너무나 사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마치 팀워크 같이 말이에요. 팀워크 같이. 요셉은 여기서 야곱은 여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바톤을, 지금까지 자기가 바통을 잘 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이제 다음 주자로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바통이 다 전달돼가지고 승리할 때 같이 다 참여해가지고 같이 메달을 다 받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어떤 그 죽음을 이해를 하지요. 개별적으로 다 산산조각 나가지고 뭐 건강한 사람도 오래 살고 약한 사람은 못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약속도 하나고 어떤 바라보는 것도 하나고 전체가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그런 굉장한 그런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건데, 결국은 축복해서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이게 15절 16절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축복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자기 조상,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기르신다는 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뜻도 되고요, 나를 먹이신 하나님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그게 목자라는 뜻이 있어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출생부터 여기까지 나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바뀝니다. 이게 아마도 그 씨름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또 구원하신, 환난에서 건져내신, 리딤하신. 여기서 리딤이 속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속량이라는 게 이제 저 뒤에 가면 고엘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고엘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고엘. 그게 룻기에서 나오는데요. 고엘. 그게 룻기에서 왜 그 저게 뭐죠? 보아스가 결국 그 저게 그 가족들 이렇게 물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마치 고엘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팔렸던 자기의 어떤 가족, 친족을 다시 사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진다 이런 뜻이, 속량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전적인 어떤 그런 언약의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 복은 앞에 3절 4절과 연결이 많이 돼 있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복,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땅을 주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만인이 복을 받는 이런 것도 그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그 복의 줄기가 계속 내려가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손이 에브라임 쪽으로 갔고 왼손이 므낫세 쪽으로 가가지고 오른손은 뭐죠?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팔. 그래서 얘가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만 그것이 축복의 내용이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시점을 이제 그 관점으로 돌아가 볼 때 얘들이 이런 기도를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그리고 얘네들은 복의 개념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셉이 말하는 그럼요. 복의 개념하고 그럼요. 얘네들이 말하는 눈에 그럼. 보이는 걸 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충분히 것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이게 무슨 복이야? 이거 뭐 아니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요즘 우리 세대 우리랑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차세대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아이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고 계속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 애굽의 제국의 싸움인 거죠. 그거는 늘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애굽에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닫고 거기서 그 애굽을 일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일도 해야 되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전을 얘기했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요즘 세대 아이들도 그렇고 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시대만 해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이 야곱의 후손 자녀들 야곱의 그 다음 세대 그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네 번째 세대잖아요. 4세대째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5세대째고 그죠? 그러니까 4세대째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 세대를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조차도 이 애굽을 보면서 정말 눈이 뒤집혀질 수가 있는 충분히 뒤집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뭐 정말 뭐 가나안 땅도 좋은 곳도 있지만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그런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제 계속 몸이 편해지고 살기가 편해지면 이렇게 좋은 것이 계속 평생 가면 좋겠다. 영원히 가면 좋겠다. 뭐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이거면 참 나는 좋다. 안주거든요. 그게 제국이 제공해주는 달콤함이에요. 얼마나 편하냐, 먹고 살고 좋으냐. 로마도 맞아요. 로마 제국이 두 가지를 제공해줬는데 빵과 서커스예요. 빵과 서커스. 그게 이제 그 로마가 정치했을 때 쓴 거예요. 빵 이제 먹을 걸 주고 서커스는 엔터테인먼트예요. 엔터테인먼트. 그게 요즘 세대 똑같죠. 요즘 똑같아. 그래서 그 만족하는 현실을 통해서 이 현재가 미래를 잡아먹도록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뭐 좋으니까 뭐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요즘 애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은 계속해서 미래형이에요. 계속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뭘까?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가 참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약간 3절 4절의 말씀이 출발점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출발이었어요. 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요. 계속 그게 목적지도 돼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적지였어요. 그러니까 end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end가 끝이라는 단어 있지만 이게 목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은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 많은 문제를 봐요. 그래서 현실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먹고 살지만 바로가 그 정책을 피는 거 봤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 제국이 그 경제를 어떻게 폈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을 가져왔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을 다 가져오고 다 떨어지니까 토지랑 몸을 팔잖아요. 결국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 우리도 저렇게 되겠네. 이걸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게 천년만년 갈 것 같이 생각하는 거고, 바로의 제국이 바로가 능력이 있어서 천년만년 그것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로 계속해서 안주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정말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정말 서로가 정말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놀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제 그게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바라보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이런 기도를 받고 이제 떠나고, 그들이 어떻게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그래서 요셉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17절에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장자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무슨 목사님이 지금 침례식을 행했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한 것처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근데 이제 그런 놀라운 설명이 불가능한, 사실 성경은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안 합니다. 그죠? 그 어떤 그 신비로움을 거기다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 그와 똑같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대충 우리가 문화적인 환경을 따져서 볼 때 얘들이 이걸 복이 뭔지를 알았을까? 복이나 알았을까? 이런 기도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했지만서도 결국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또 만들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려가고, 그 아이들이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것으로 참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너 인생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1절 22절에 이제 그렇게 다 끝내고 이제 요셉한테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이게 여기서 나는이라니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는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 복의 하나님의 이 역사는 계속 내려갈 것이고 흘러갈 것이고 너네는 거기에 꼭 조인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칼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나 특이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특이한 존재들이에요. 그 이제 세상에 어디에도 이렇게 피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거기에 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애굽과는 결별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 애굽하고는 절대로 거기서 눌러 앉을 수는 없는 존재들이다.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정착하려면 결국은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같이 망가져야 되기 때문에, 타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별한 그 백성들은 거기에 잠시 있을 뿐이고 결국은 이별할 때가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미 나를 미워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곳이고, 그죠? 세상 바깥을 나갈 수 없는 곳이고, 그러나 정말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닌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지만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정말 애굽의 어떤 그런 권세에 우리가 정말 완전히 상관없이 우리만 정말 저 산속에 살 수도 없고, 그렇지만서도 거기에 물들이지 않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세겜 땅이 맨 마지막 22절이 조금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내가 내게, 이게 이제 세겜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어는 이제 숄더, 이제 어깨다, 이제 한목이다, 한몫이다. 내가 한 몫을 너한테 떼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션. 근데 그게 이제 원어에는 또 숄더라는 뜻도 있고 마운틴 사이드라는 뜻도 있답니다. 산의 언덕 이런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세겜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부정확하대요. 근데 이제 아마 세겜이 맞지 않을까들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세겜으로 얘기하는데, 이 세겜 땅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이제 그 정착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세겜이. 우리가 앞에서 세겜 땅에서 그 디나가 그죠? 그 봉변 당해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이제 몰살시키는 이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 세겜 땅이요. 그 나중에 이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그 에브라임 지파랑 므낫세가 딱 붙어서 받지 않습니까? 거기가 완전히 노른자 거기를 잡는데 거기 세겜이 바로 딱 중간에 있어요. 그 경계에 있어요. 므낫세 쪽이긴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딱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후손들한테 이 세겜 땅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 신앙, 그에 비해서 우리 자신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세속화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는 더 이제 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우리 자녀들은 참 저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저러다가 신앙 까먹는 거 아닌가? 이제 이게 청출어람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신앙이 이제 이렇게 얇아지고 얄팍해지고 이렇게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예배 형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어떤 외향적인 것을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뭐 찬양이나 찬양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세상이 바뀌면서 문화의 어떤 그런 문화의 옷을 입으면서 달라지는 모습들은 많이 있어요. 뭐 옛날에는 뭐 드럼도 못 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지킨다 우리가 뭐 전통을 세우는 것이고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그런 건 아닌데, 이 아이들이 과연 정말 무엇을 추구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추구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서 계속해서 모세한테도 요셉한테도 계속 주어지는 애굽의 그 영화들이 그게 별거 아니고, 아멘? 그게 별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게 뭐냐? 믿음에 정말 온전히 신실하게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제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어떤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갈등 가운데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이제 뭐 결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요셉이랑 요셉의 자손들이 이런 야곱의 아버지의 이런 간절함을 보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길을 가려면 요셉은 결단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 장군이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그죠? 너네 택해라, 너네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가
애굽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지금 또 내가 향해서 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살 것이냐? 택해라. 너네 자녀들도 택해라. 그렇게 완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은 이게 죽음을 앞둔 분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예. 우리 뭐 정말 뭐 인생의 복 중에 하나도 어떻게 죽느냐가 정말 중요한 복이다. 그러니까 자면서 죽는 복이 굉장하다고 그래요. 그 우리 그 브라더일로 라스트 타임 와. 돌아가신 분. 그러죠. 심장마비로 그때 말씀하셨죠. 돌아가신 진짜. 예. 죽으시면서도 근데 거기에 또 그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 한대요. 근데 그리고 안식일에 주무시다가 돌아가는 거는 또 그렇게 복이네요. 이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그 정도로 의식이 있으면서 아예 다 여기 야곱처럼 축복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주무시고 돌아가는 제가, 거지. 예, 그러고 그럼. 나서 그럼 하나님이 조용히 데려가시겠지.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을 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해놓으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얼마 전에 해야 돼? 얼마 전에 해야 돼. 여기도 보니까 이제 뭐 야곱이 아니 이러고 사실 여기서 죽습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죽은 하고 거예요. 나서 아니 뭐더 이제 밀어놨는데 눈 조용히 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불러가시더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곧 떠날 분인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아멘. 그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너네도 그리로 와야 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진짜로 뭐랄까 이 요셉 다 가지고 있는 요셉, 세상으로 너무 출세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큰 분입니까? 그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연약해지시고 연로해지시고 그래도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네? 아멘? 사람이 돼야지. 자녀들이 아무리 뭐 세상에서 날고 기고 그래도요. 이 지금 이 야곱 앞에 요셉은 너무 작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 앞에 여건은 확실히 있어서. 그런 그렇지. 영권이 확실하게 있어야죠. 이 믿음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 이제 뭐 여기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믿음의 1세대, 2세대 뭐 몇 세대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믿음의 그 줄기가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